시간이 됐습니다. 자, 같이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설하신 학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또 한 날의 첫 시간 일주일을 시작하며 월요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한 영혼을 덮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영적, 육적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알 때 왜 환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응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만들어진 세 명의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영광을, 그것을 빼앗고자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나서 만들어진 어둠의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 그래서 세상은 크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악한 영,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적 영역도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영적 영역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손이 있어요. 마귀의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후예가 있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여기는 헤롯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손 지금 누굽니까? 마귀의 후예, 도구, 의예란 말이에요. 악의 영의 흐름을 이어가는 맥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의 가문도 마찬가지. 어느 집안은 악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많은 집안이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과 흑암에 덮여서 대를 이어서 어떤 집은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중독으로, 분노와 혈기로 대를 이어서 집안이 싸우고 서로가 원망하고 원수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름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흐름이 끊어져야 돼요.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영적으로 사단의 후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경우가 헤롯 집안이에요. 헤롯 집안. 헤롯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헤롯 1세. 이게 참 3세와 3세? 헤롯 3세? 헤롯 3세인데 1세는 누구냐?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었죠. 조금 있으면 정토한 대로 있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와가지고 아, 메시아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 헤롯이 나 잘 모르지만 아마 그걸 물어보죠.
뭐 베들레헴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가르쳐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왜? 자기를 탐내기 때문에. 자기를 빼앗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안 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알아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왜?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난 그 시간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 다 죽인 거예요. 동방에서 오래전에 별을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세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 수많은 새 생명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2세는 누구예요? 2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그게 저 자식은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누굴 닮아요? 다 자기 피죠. 가문에 들어오는 피를 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2세는 누굽니까? 자기 마누라 헤로디아. 그것도 동생 아내를 빼앗아 헤로디아. 네? 그 딸이 춤출 때 그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자꾸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동생 하나를 빼앗냐. 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 마음 가운데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데 그 너무나 헤롯이 그날 너무나 생일날 기분 좋아서 그걸 과정 가운데 그 딸에게 얘기해요.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으로 주겠다. 그러다 뭘 요구합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그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죄 없는 줄 알아, 세례요한이. 자기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참수해서 가져다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주죠. 이게 바로 니세예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피가 어디 갑니까? 계속 사단에 두고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는 거예요. 내일 이제 뭔 날이에요? 참사한 날이야. 이것이 헤롯의 가문이에요. 야고보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가문. 야고보의 가문은 어머니가 살로메. 마리아 어머니, 육신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죠. 예수님 따르면 이모죠. 유복한 집안이에요. 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아버지가 했지만 배도 있고 또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어쨌든 생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은 뭔가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고보보다도 요한이 더 크게 쓰임을 받죠. 동생이 더 크게.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더 크게 좀 쓰임을 받아요. 여러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이 지금 헤롯 집안과 야고보 집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과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집안. 많은 경우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 마귀가 쓰는 곳들이. 그래서 정치 권력. 나중에 헤롯의 계속 뒤를 이어서 누구요? 로마의 왕들, 특별히 네로 같은 경우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로마에 다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해놓고 기독교인들,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대를 이어서 히틀러,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 김정일 이름도 아니죠. 공산주의를 만든 스탈린, 이런 악의 화신들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자체.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변화된 것 같지만 우리 깊은 뼛속까지 보면 아직 악들이 남아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깊은 곳에 악이 다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볼 때 내 모습이 이렇게 악한 곳이 나나 있고 더러운 곳이 나나 있고. 대표인 경우가 실패한 경우가 가룟유다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회개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뼛속까지 낙이 다 뽑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선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밑바닥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예수님이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 흐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이건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대, 4대 크리스찬으로 내려온 집안은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요. 목회자 집안도 2대, 3대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목회를 해요. 그만큼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으로서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받고 1대 목회자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집안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장가 갈 때, 시 갈 때 집안을 본다고. 세상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을 믿고 3대, 4대가 되면 그 집안은 영적으로 봤을 때도 벌써 어둠이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대, 2대는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한 영에 붙들려는 영혼을, 한 영혼을 데려다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영적으로 씻기는 거죠. 온몸을 씻기고 또 옷을 입히고, 영적으로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자 이빨에서 끊어낸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영혼이 무너지고, 또 깨질 때마다, 야, 이런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 그래서 한 영혼씩 와야지 와도 여러 영혼이 오니까 더 힘들면 이번에 철저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좀 믿다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시험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싸움들, 그리고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다 숭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유다만 빼놓고.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몬은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난 똑바로 죽을 수 없어요. 거꾸로. 안드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X자형 십자가. 시몬은 십자가에 죽고, 야고보와 마태는 칼로 죽고, 작은 야고보는 창에 톱에 켜 죽고, 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활에 맞아 죽고, 빌립은 참수형으로 죽고, 그리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거를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산채로 껍질이 벗겨 죽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근데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 가문은 보이지 않지만 헤롯 가문은 지금도 잘 먹고 똥똥거리며 잘 사는,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 나중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면 헤롯도 죽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뭐예요? 벌레가 먹혀 죽습니다. 죽어요. 똑같은 죽음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먹는가?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벌레에 먹혀서 충에 먹여 죽습니다. 제가 24절까지 다 읽은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한쪽은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가룟 유다 대신 아마 마띠아가 써졌겠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어디에? 천국에.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누구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헤롯의 후예들은 다 어디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의 이름은 뭡니까? 천국문에 거기에 12 금보석으로 박혀있는 검멸료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땅으로 되면 잠시 잠깐, 그렇지 않아요? 많아야 100년 120년, 지금 뭐 100세 시대에 많아야. 그러나 60, 70, 50도 넘어가니까 뭐예요? 몸이 병이 들어요. 하나씩 망가지는 거예요. 기능들이. 30, 40, 요즘은 50부터 그래서 뭔가 보조제를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100세 시대라지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럼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가문을 보십시오. 영적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자손의 집안입니다. 빛의 집안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약한 영과 어둠에 속한 집안입니까? 흐름이 있다면 흐름을 끊으셔야 돼요. 분명히 가게로는 저주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는 온 가족이 구원이 돼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 집안에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그러한 일들, 무당이나 점술가나 이런
대를 이어서 이런 사람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어느 집안은 자살이 많은 거예요. 어느 집안은 술, 도박으로, 어느 집안은 중독으로, 어느 집안은 막 혈기로 막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이런 악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한 영혼이 교회 와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영적 세계가.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와 헤롯을 보면서 누가 응하는 자고 누가 망하는 자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장 보면 야고보이 망하는 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흥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저희 집안도 영적 싸움이 지금도 있어요. 심해.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이곳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진통을 겪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근데 사살한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혼이 잘 안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 세워진다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좋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동역자,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어둠에 덮여있는 영혼들을 영적 싸움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 집안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저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집안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두 우리 삶에 역사하시길 원하시지만 사자는 악한 영은 우는 사자같이 오늘 또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둠과 악한 영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 붙잡히는 거예요. 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위해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럼 묶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 싸움이 쉽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를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가 되어진 삶이에요. 눌리지 마세요. 붙잡히지 마세요. 이렇게 헤롯과 같이 이렇게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극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뭡니까? 뭔가에 갇히고 뭔가에 묶이고 뭔가에 덮이고 뭔가가 잘 뜻대로 안 될 때 다 끝난 것 같고 이러한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헤롯 집안과 야고보 집안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있음을 봅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고 마귀의 자손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마귀의 도구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문적으로 영적 어둠에 많이 덮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딪힌 일이 많이 있고 또 영적 싸움이 심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러한 싸움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이곳을 더 강력히 덮어주시고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 이 살아있는 교회가 쓰임받고 나며 가정마다 영적 싸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위를 점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날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